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에녹의 신앙을 본받읍시다입니다.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입니다. 근데 이 에녹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셔서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늘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과 엘리야 선지자지요. 하나님이 이 에녹을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죽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데려갈 만큼 이렇게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에녹과 같은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 아담은 그 두 아들이 있었죠. 물론 이제 다른 자녀들도 있었겠습니다만 성경에는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니까 가인이 시기해서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이 마귀의 격동을 받은 불신자의 계통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셋이라는 아들을 낳게 합니다. 이 셋이 아벨의 신앙, 그 아담의 신앙을 받는 신앙의 계통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에녹은 이 셋의 계통인 아담의 7대 손인데 그는 아이를 낳으면서 양육하고 기르다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고 365세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가인의 후손 중에 아담의 7대 손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라멕은 젊은 애들을 죽였어요. 살인자가 됐고 그 자식들은 뭐 기계를 만들고 악기를 만들고 세상에서 아주 이렇게 향락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마는 그들은 늘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살다가 결국 노아 시대에 다 멸망하고 말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신앙의 계통을 우리가 따라서 가야 되겠는가? 이렇게 라멕과 같이 세상에서 유능하고 뛰어나고 그런 세상의 향락을 누리는 그러다가 멸망당하는 그런 계통을 가야 되겠는가? 아니면 셋의 계통을 따라서 이 에녹과 같이 세상에서는 뛰어나지는 않지만 독실한 믿음을 지켜나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데려가실 만큼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되겠는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에녹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녹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첫째는 하나님과 동행한 신앙입니다. 여기 우리 22절,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2절, 24절 시작.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 우리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신앙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1분 1초라도 떠나신 적이 있나요, 없나요?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1분 1초도 우리가 침 삼킬 동안도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자는 뭣도 안 하시고 뭣도 안 하시고 졸지도 아니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하세요? 우리와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우리가 물론 좀 잘못한 것이 있어요. 부족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좀 지렁이 같이, 구더기 같이 좀 가증스러운 면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싫어 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았습니까? 부족하지요. 너무나 죄송스럽지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싫다, 너 싫다라고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징계해서 매를 때려서라도 우리를 바로 세우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나요? 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고 하는 걸 그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친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들이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랬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누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하고 계시지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겠고,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생활, 교통해야 돼요. 교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요즘은 참 안타까운 시대, 이 스마트폰들이 있어가지고 대화도 같은 상에 앉아갖고 대화도 카톡으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눈을 마주보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밥 먹으면서도 이거 쳐다보고 앉아있고, 요즘 2살, 3살 먹은 애들도 이거 쳐다보고 앉아있어요. 큰일이에요, 큰일. 부부간에 대화가 없어져요. 부부간에 대화가 없어요. 여러분 대화하십니까? 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화가 없어요.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각방 쓴대요, 각방. 저는 할 수 없어서 각방을 씁니다만은 저는 몇백 미터 떨어져서 1년 이상 지냈는데 요즘은 이제 같이 자려고 애를 씁니다만은, 하여튼 같은 집에 살면서도 떨어져 자는 거예요. 이게 친밀함이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과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교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기도로서, 하나님과 우리가 끊임없이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 이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아니에요? 함께 가면서도 말이 없어요. 대화가 없어요. 서로 통하는 것이 없다면 그건 같이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친구라고 하면 부모에게는 자기 마음을 안 털어놓으면서 누구에게는 다 털어놓죠. 친구에게는 다 털어놔요. 친구는 또 그걸 다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그러니까 친구 아니에요? 친하다. 하나님과 여러분 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과 늘 교통하시고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늘 받아가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감동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우리도 뭘 따라가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근하게 하시기를 원해.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나의 벗 아브라함아, 나의 벗 아브라함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아. 얼마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했으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늘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6장 9절, 창세기 6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나오는데요, 바로 뒤에 있으니까 6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조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약 17살이라고 하는 나이에, 그 어린 나이에 팔려갔어요. 노예로. 그 흑인들이 노예로 팔려가듯이 팔려가가지고 그 힘든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조금도 형들을 원망하지 않고 누구와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사에 형통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심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모든 사람이 아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심을 모든 사람이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우리 여기 반드시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 11장 5절 6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입니다. 앞에 나와 있으니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옮겨가심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그가 다시 세상에 보이지 않았는데, 그가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녹은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는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는 증거를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될까요?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죠. 자기만족. 사람들이 다 자기만족,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이 아니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에,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그건 누구의 죽음입니까? 내가 죽은 거예요. 나는 죽은 자예요. 이제는 내 안에 누구의 생명이 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와 있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아요. 예수를 믿었어도,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가 영광받고, 자기가 존귀해지고, 자기가 대접받고, 자기가 인정받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연보를 드리면서도, 봉사를 하면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해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열심으로,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대접받고, 자기가 존경받고. 이건 악한 겁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로 에녹처럼 믿음으로 산다면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 살아야 돼요.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을 힘입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주님을 힘입어서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걸 해야 되고, 결과적으로 누가 존귀케 돼야 돼요? 주님이. 내 몸을 통해서 주님께서 존귀케 되기를 사도 바울이 간절히 소망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나 죽으나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믿고 그 다음에 몸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산 믿음이에요. 우린 되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은혜 받았다고 즐거워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건 산 믿음이 아니에요. 그걸 죽은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산 믿음,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있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는 믿음, 이게 온전한 믿음이, 생명 있는 믿음이, 이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다 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해야 돼요. 세상 일을 하든지 가정생활을 하든지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다 뭘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고, 여기 히브리서 또 6장에 보면 계속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랬습니다. 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과도 같은 의미입니다만은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누구와 멀어져요? 하나님과 자동적으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악한 죄의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자동적으로 떨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가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죠? 추락할 수밖에 없죠. 떨어질 수밖에 없죠. 계속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날개짓을 쳐야 돼요. 날개짓을 쳐서 이 중력을 이기고 올라가야 돼요. 그와 같이 우리는 끊임없이 누구를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도록 힘써야 돼요. 하나님을 앙망해서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계신 저 신령한 곳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아요. 그런 신앙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떨어져요. 점점 추락해요. 타락해요. 끊임없이 세상 물길에 휩쓸려 가버려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전심전력으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전심을 다해서 누구를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명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건 형식적이었어요. 그들의 마음은 어디로 가 있어요? 멀리,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난 세상으로 가 있어요.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는 세상 나라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는 세상 것에 더 지배받고 살면서
안식일마다, 월상마다, 절기마다 와갖고는 주여 주여 소 끌고 와가 양 끌고 와가지고 하나님 제사 드립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희의 그 소와 양과 기름에 나는 실력이 났다. 하여튼 나는 그 짐을 지기에 곤비하다. 제발 내게서 그만 가져와라. 너희는 내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다. 마음이 없이 그냥 몸만 나온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몸만 나왔습니까? 안 돼요. 뭐가 같이 나와야 돼요? 우리 마음으로, 우리 영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 인격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성도들의 구원이 되어주시고 성도들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상급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그 모든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그 복에서 다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늘 찾는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에녹과 같이 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재림과 심판을 증거했습니다. 이것도 반드시 찾아봐야 되는데요, 유다서를 보겠습니다. 유다서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유다서 신약성경 397쪽에 있는데요, 유다서 1장 14, 15절입니다. 유다서 1장 14, 15절 찾지 못했으면 앞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이 무슨 계시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았고 그 진리를 붙들고 경건하게 살면서 사람들에게 뭘 증거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초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초림 후에 다시 재림하신다.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백성들에게 증거하다가 승천했습니다. 우리도 이 바른 진리를 우리가 받았으면 그 진리 가운데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증거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흑암 속에 있어요.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려면 그들에게 뭘 비춰줘야 돼요? 빛을 비춰줘야 돼요. 빛을 비추어서 어디가 생명의 길인지, 어디가 구원받는 길인지 알려줘야 돼요.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귀한 진리를 계시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재림과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계시해 줬어요. 그래서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다가 주님이 부르심으로 그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증거했어요.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들을 깨우친 겁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을 확실하게 가져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주께서 임하셨나니 그랬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사건인데 마치 과거에 일어난 사건인 것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미래의 사건이지만 너무나도 확실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미 받은 것처럼 이렇게 과거사로 말씀을 했습니다. 증거를 했습니다. 우리도 이 귀한 진리를 깨닫는데 특별히 말세를 당한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재림에 대한 확실한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시며 증거하시다가 승천해 계십니다. 언제 다시 오세요? 언제 다시 오세요?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지만 세상 끝날에 임하게 됩니다. 임하셔서 이 세상을 뭘로 심판해요? 불로 심판할 겁니다. 노아 시대에는 물로 세상을 심판했지만 이 마지막 시대에는 뭘로 심판해요? 불로 심판해요. 소돔 고모라와 같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는 폼페이와 같이 불로 심판할 겁니다. 피할 자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세상에 빠져서 이 폼페이 같은 데 이렇게 유물을 찾아보면 그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풍부하게 살았는지, 그 식당이라든지 목욕탕까지 다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옛날에 몇천 년 전에 말이에요. 그렇게 풍족하게 살았던 사람들. 그 세상 풍족함에 빠져가지고 방탕하고 죄악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그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유황불에 그냥 다 누구도 피하지 못하고 완전히 망하고 말았잖아요. 이 시대가 굉장히 부유한 시대입니다. 풍족한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빠져서 방탕하고 돌아갈 때가 아닙니다.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재림하시면 심판할 겁니다. 여기 보면 무슨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행위, 경건하지 않게 한 일들, 경건하지 않은 말들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고 말로 지을 수 있고 행위로 지을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짓는 거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는 끼치지 않잖아요. 근데 말로, 이 악한 말로, 포악한 말로, 거친 말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자기는 그냥 우리 어렸을 때 그 참새들 떼거리로 앉으면 재미삼아 돌을 하나 탁 던집니다. 그러면 나는 재미삼아 던졌지만 참새는 맞아갖고 어떻게 되죠? 죽어요. 팔딱팔딱 뛰다 죽어요. 내가 그거 해봤어요 진짜로. 밭에 참새가 떼거리로 앉았길래 돌을 하나 탁 던졌거든요. 그 중에 한 마리가 탁 맞아가지고 파닥파닥 뛰더니 죽어버리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뜻없이 그냥 한마디 내뱉은 거예요. 그냥 나는 뭐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그냥 막 함부로 말을 해버리면, 자기는 함부로 말하고 잊어버리지만 듣는 사람은 어때요? 상처받아요. 상처받아요. 우리는 항상 말을 할 때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예의. 아시겠어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존대어를 써야 돼요. 반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거칠게 말하면 안 돼요. 온유한 말을 해야 됩니다. 네. 내가 함부로 말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불경건하게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상처 주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돼서는 안 돼. 또 일들 가운데도 불경건한 일이 있어요. 세상에 많은 일이 있죠.
직업도 있고 일이 있지만 그 불경건한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술을 판다, 담배를 판다. 되겠어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술 팔고 담배 파는 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조폭이 돼가지고 남의 돈 갈취를 하고 산다.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런 일들은 악한 사람들이 하라 그러고, 우리는 이 일을, 직업을 선택할 때도 경건한 일, 그런 일을 선택해서 해야 돼요. 돈은 많이 못 벌더라도 반드시 심판합니다. 반드시 심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녹이 그 진리를 깨달아서 그 진리를 붙들고 경건하게 살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심판을 준비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는데, 우리가 받은 이 진리, 주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진리를 확고하게 붙들고 그 진리 가운데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재림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심판에 대한 신앙. 노아 시대를 하나님께서 120년을 기한을 주었습니다. 120년. 120년 후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 물로 다 쓸어버리겠다. 근데 그 말을 유념하게 받아들이고 그걸 준비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노아와 그 식구들밖에 없어요. 다 들었거든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주님의 심판이 임해서 망할 걸 생각하지 않고 살았어요. 자기들 멋대로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살다가 망한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것이다. 세상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근데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이리 듣고 이리 다 흘러버려요. 생각하지 않아요. 멋대로 살아요. 그냥 예수를 믿는 사람도 멋대로 살다가 그날이 오면 어떻게 되죠?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노아처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하시고 재림신앙, 말세 이 신앙을 가지고 준비하며 살고 전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깨어 준비할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에녹의 신앙을 본받읍시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어떤 신앙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 신앙.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 세 번째는 진리를 증거하는, 그러니까 이 재림과 심판을 증거하는 신앙.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저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에녹의 신앙을 본받으라 했사오니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이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그 진리 가운데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다른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생활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4장 찬송드리겠습니다. 504장입니다.